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일 리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부흥하고 기도가 부흥하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열심히 작년에 달려왔고, 올해는 말씀의 가능성이 열리고 기도의 가능성이 열리는 교회로 힘있게 또 달려왔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강조하고 또 기도를 강조했는데,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와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정의하는 말은 참 많아요. 기도는 뭐다 많은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10명에게 여쭤보면 9명 이상 대답하는 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속을 몰라. 맨날 얼굴 봐도 속을 몰라. 저 남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저 부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뭘 원하는지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맨날 얼굴 보고 맨날 부대끼며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속을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요. 대화를 해야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에 대해서 익혀갈 수 있는데, 대화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맨날 얼굴 봐도 몰라요. 말을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아이가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옹알옹알 하다가 처음으로 말을 하게 돼요. 처음으로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엄마 나 사탕 사줘 이랬다고 쳐요.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사달라고 하는데 기뻐. 자녀가 처음 말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요구하지? 그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처음으로 아이가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어릴 때는 그런 거죠. 근데 20살 돼서도 애 때처럼 맨날 보면 사달라고 하고, 30살 돼서도 맨날 사달라고 하고, 40살 돼서도 맨날 사달라고 하면 좋아요? 대화는요, 성장하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서 다 사주고 싶지만,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통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를까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사달라고 필요한 것들 다 요구해요. 하나님 좋다고 해요. 아우 좋다. 이걸로 너와 나의 관계가 터졌구나. 너와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근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계속 믿음의 분량이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돼도 맨날 애 때처럼 사달라고만 해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아이 때처럼 엄마 아빠 달라고, 아이 때는 부모가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20살 되고 30살 돼도 그러면 안 해주진 않겠지, 부모니까. 그러나 그걸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이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하나님 어떤 뜻을, 이제까지는 제가 어떤 뜻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았잖아요. 평생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이 성장했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런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성장은 그런 거고,
믿음의 성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 와서 울면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해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아직도 어릴 때처럼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 한 번이라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에 이런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요청하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여쭤볼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것만을 요청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면 기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알고 계시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뜻을 쫓아 살라는 얘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고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힘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잘 풀려야 되잖아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면, 돈 필요하다면 돈 주시고, 명예 필요하면 명예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땐 건강 주시고, 항상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명예적인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더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때마다 네가 견딜 수 있게 내가 붙잡아 줄게, 이 얘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도와줄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줄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챙겨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잘 풀려요? 항상 막힘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채우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난 안 채움 받은 것 같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가만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붙잡아주지 않으셨으면 나 못 견뎠어. 근데 지금 견뎌서 믿음의 길 가고 있잖아요. 신앙의 길 가고, 그땐 딱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이렇게 믿음의 길 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딱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견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 것이, 그게 더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힘들었죠. 견디기 어려웠죠. 버티기 어려웠죠. 그러나 버티고 견뎌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좀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겠어요. 이건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걸 채워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원하지,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딱 비즈니스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냥 비즈니스예요. 정이 담겨져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나간 날들 어려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헤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였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 혹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시니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어떻게 더 채워주세요? 어떻게 더 우리에게 더 채워주십니까? 힘들 때 견디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조금 깊어지면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고 거기서 좀 더 깊어지면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설교를 몇 번 했고요. 이제 이 내용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뭔가 금식할 이유가 생겼겠죠. 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금식하세요? 기도의 제목이 간절할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인들 전체가 금식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쭉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금식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기 위해 금식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와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 어떤 힘든 일이 생겨서 금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금식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밑줄 쳐도 되고 형광 사인펜 칠해도 되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금식합니까? 물어보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역자들을 위해 금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끼라도 교회를 위해서 난 금식해 봤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난 금식해 봤어. 사역자들, 동산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금식해 봤어. 한 끼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 예수님 엄청나게 칭찬하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끼도 금식을 우리가 쉽게 못할까? 사역을 위해서 왜 쉽게 한 끼라도 금식을 못할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일을 시켰느냐? 3절에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여 금식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계속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들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의 종과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는 종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더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 입 싹 닦아버리면 아니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금식을 해보자. 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전도 사역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 교회,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그리하면 내가 개인적인 건 낱낱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맨날 핍박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강물에 빠뜨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다 이런 사역자와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는 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들을 다 세울 수 있었을까? 온전한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모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온 교우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의 사역을 책임져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의 대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 내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second 말고 first,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가 이 일을 지키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채워서 도와줄게. 네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다 도와줄게. 그리고 기도가 좀 더 성숙하면 금식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금식할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당신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밭가지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왕성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할 수 있는,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일로 힘들어하고 어렵다가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이 행할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짐은 물론이고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으며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며 칭송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